되어 가지고 또 이제 아무리 주위에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하루에 몇십만 명씩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을 접촉하면 누구도 이제 예외가 없이 감염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못 나오신 분들도 코로나의 가족들이, 어린아이가 감염되니까 또 전체 가족들이 감염되어서 또 못 나오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 고비를 좀 잘 넘겨야 되겠습니다. 아마 몇 주가 우리에게 최고의 또 고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위기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교회들마다 예외가 없어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고 있고, 또 뭐 다 인원 제한이 풀려져도 오히려 너무 감염자가 많아가지고 예전보다 교회 예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저도 많은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은 우리가 잘 판단하고 분석하지만은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 자신이 나는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져 있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또 나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에 대한 점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현장은 나로부터 현장이 회복되는 거지 결코 환경 때문에 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살던 시대나 사람들은 쓸데없는 오해를 많이 해요. 별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잘못 판단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는데,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에 전쟁이 나가지고 롯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이제 그들라오멜 땅에 빼앗겼던 이제 롯을 이제 찾으러 구출하러 갔어요. 그래서 롯을 구출하러 가서 18명의 그 군사들, 정예 병사들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 왔어요. 그래서 구출해 오면서 빼앗겼던, 예전에는 전쟁이 나면요 사람도 잡아가고, 이 사람이 재산이에요. 농사 짓고 일할 때 사람 일부려 먹기 좋거든요. 일단 전쟁에서 치면은 사람은 무조건 다 잡아가요. 그래서 어린애 없이 사람 다 잡아가지요. 재산 다 가져가지요. 완전히 졌다는 것은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 다 이제 그돌라오멜과 연합국적으로 재산들이 소며 양이며 뭐 전부 다 생활 도구들이 다 그냥 전쟁에 지고 나니까 싹쓸이해서 다 걷어가 버리고 사람까지 이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 318명의 군사들이 빼앗겼던 거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거 하고 몽땅 또 다 가져왔네요. 가지고 오니까 소돔성의 왕이 아브라함이 오는 것을 보고 마중을 나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연합국이 실패한 전쟁을 당신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왔다는 소식을 소돔 왕이 듣고는 막 진짜 맨발로 나가서 소돔 왕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정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이 함께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소돔 왕이 아주 정말 극진하게 아브라함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이기고 와가지고 올라오면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그 전리품과 빼앗았던 모든 재산에 11조를 또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지고 온 모든 재물들은 318명 가병들에게 목숨 걸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들에게 사병들에게 월급을 주고, 니들이 목숨 걸고 이 싸워서 간 생명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안 가지더라도 병사들이 참여했으면은 이 병사들이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월급은 줘야 된다. 그래서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이제 그 물질들은 전부 다 소돔 왕에게 100% 다 줘버렸어요. 병사들의 월급 제하고 11조 제하고 나머지 남은 거는 소돔 왕에게 싹 다 줘버렸어요. 이게 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치부하였다 할까봐, 돈 때문에 전쟁했다고 소문날까봐, 오해하는 일이 있을까봐 내가 이것을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고 나는 다 저들에게 베풀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요, 세상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중요한 뼈대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교회 요거도 먹이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예배 방해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돈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권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예배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요거도 먹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오해시키면 안 된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야, 칼 들고 가가지고 복수하러 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왔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권리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기분 나쁘면 나 교회 바꿔도 돼. 설교가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 바꿔도 돼. 절대로 하나님은 그게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평생 죽음이 나를 이별하지 전까지는 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다. 이렇게 믿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난 설교가 안 맞아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그 사람은 교회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서 제가 참 마음 아픈 소리입니다만은 교회 이전해갖고 참 잘했어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30년은 교회를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가서 잘된 사람이 있으면, 목사는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한 명도 저분은 우리 교회를 떠나가기를 너무 잘하셨어, 하나님의 뜻이야, 본인들은 뜻이라고 나갔지만은 저는 그 결과가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도 잘된 것을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관이 안 되고 내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바꾸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교회를 바꾸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이분의 입에서 나 교회 바꾸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체면에 못하는 분이 있어요. 하도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차라리 말을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속마음을 모릅니까? 차라리 시원하게 말해라. 속에 담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많이 있고 설교도 많이 있어. 교회는요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마음에 들면 다니고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버릴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그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는 자산손손이 주님의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교회를 오해하게 한다면, 또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오해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잘못이 없지만은 그런 오해의 소지들을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 칩시다. 그러면 목사님을 비난했다. 그러면은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 나쁜 목사님 그걸 구별하면요, 예를 저를 보고 좋은 목사님이야. 그러면 나쁜 목사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좋게만 보이겠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늘 뿌리내려 있어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교회를 깨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에 덕을 세우고 후대에게 덕을 세워야 된다. 이 중심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 했잖아요. 구더기가 있어도, 여러분 그 옛날에 초가집을 지었잖아요. 초가집을 지으면은 그 초가집에 군뱅이가 생겨요. 이제 장마생.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되면은 그 볏집을 다 걷어버리고 새로운 또 볏집을 해서 지붕을 씌워요. 근데요, 우리가 군뱅이 잡겠다고 불을 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집 다 타버려요. 우리가 교회에 문제점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교회는 불 지르면 안 돼요. 다 태워버리면 안 돼요. 문제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버릇 고친다고 자식의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훈계도 선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식을 죽이고 나면은 고칠 필요도 없어져요. 그죠? 교회를 여러분이 무너뜨리고 나면은 사람이 고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세우는 주역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피제사들이고 예배드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또 주변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는 참 멋있는 곳이야, 교회는 가면 좋은 곳이 하는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가하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는 목사가 존경받으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존경받을 일도 없고 여러분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못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의 종과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그게 여러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면은, 목사도 사람, 나도 사람, 이렇게 막 그러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순종해야 돼요. 아니요 하고 반박하거나 내 생각은 이러고 대들면요,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니요가 아니라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망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순종 안 해서 이상해진 거지. 제가 잘못된 길을 여러분에게 시킨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은 아멘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목사는 망할 길을 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배로 축복하셔요. 목사가 여러분을 멸망의 길을 인도하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길에서 건져내 주셔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운 거지 주의 종이 잘나서 목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관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교회 세우는 일이래, 예배 세우는 일이래, 이게 중심이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이 정상인가 정상이지 않은가, 이렇게 사람들은 불신앙의 포럼을 자꾸 퍼다 날라요. 옳지 않은 일을 자꾸 퍼다 날라서 나중에는 문제도 없는데 눈땡이같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문제가 된지를 나중 몰라요. 나중 가봐요. 저도 어제 그래요. 제가 어떤 문제 얘기해요. 시간을 두고 보십시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잠잠히 기도해 주세요. 다 지나가는 문제일 겁니다. 지금은 심각하지만 조금만 지나 보세요. 딱 거품이 그치고 나면은 그거 별일 아닐 겁니다. 그렇게 죽고 살 일이 아닐 겁니다. 마음을 다운시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흥분하고 생각하지 말고 감정 내려놓고 마음 내려놓으면은 그거 별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흥분과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요. 열이면 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요.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은 그래요. 내가 판단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사님들은 10명 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행동해요. 하나님도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골치 아플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저 전화 오면. 모든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잡고 행동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하나님 골치 아프겠습니다. 제가. 진짜 귀한 분인데 저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이번 주에도. 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야. 내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야. 그런데 10명 다 똑같이 말해요. 생각이 다 다르고 판단이 다 달라. 하나님께 진짜 물어봤습니까? 내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지, 내 감정으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지, 내가 복수심으로 하나님 뜻이라는 건지. 사람들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을 굳히면요, 복수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꼭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양심 속에 나는 저 사람을 꼭 복수하면 저 사람이 언젠가 나를 괴롭히지 않느냐, 내 교인 다 빼들어가고 나를 힘들게 했지 않느냐, 언젠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놈을 한번 복수하고 손봐야 되겠다. 그 복수가 마음속에 뿌리 내리면요, 복수하는 하나님을 걸고 싸워요. 그렇게 돼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속여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의지하는 것을 점검해보자. 만약에 평생 복수심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성공해갖고 내가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옛날에 당했던 거 100배로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인생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불행한 거 아니에요. 말로는 예수님 그리스도 다 얘기하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복수하려는 열정으로 콱 가슴에 하늘 갖고 살아. 내가 잘 살아봐, 나 무시했던 거 다 복수할 거야. 내가 성공해봐, 나 저 사람 반드시 복수할 거야. 성공을 가장한 복수로 다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쌓여보세요. 사단이 그 인격을 딱 쥐어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우리는 복수하는 마음이 아닌, 보복하는 마음이 아닌,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성공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경받는 성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명예 회복하고 내가 억울한 거 풀어내는 성공이 아닌, 우리는 내는 없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성공하는 그런, 우리가 성공하는 축복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고
이번 주에도 나는 혹시라도 인간관계에 또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내 모든 사건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나는 복수심으로 사는 건 없는지 기도 수첩에 메모해 놓으시고 정식기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엉어리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큰 응답받는 한 주가 되시기 바라요. 내 속에 있는 큰 영적인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 엉어리진 가슴의 상처 여러분이 탁 내려놓고 나면요 정말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마음에 엉어리진 한을 가지고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어요. 늘 한 구석에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갈등이 와요. 그거는 속일 수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는 본질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심이 아닌 사랑이요, 관용이요, 이해요, 용서하는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인생의 한을 가지고 사람의 필요를 찾는 거예요. 의식적 문제. 먹는 거 마태복음 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람이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사람에게요,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세상 말로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요, 인간은요, 죽어요.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지 해서 가잖아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밥을 먹은 게 에너지가 돼갖고 힘이 나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도 한 달 전에 밥 먹은 것 갖고는 안 돼. 오늘 밥 먹어야 돼. 그래야지 오늘 힘나. 안 먹으면 힘이 축 빠지고 맥이 축 빠지고 움직일 수 없어요. 인간은 먹어야 되는 존재라. 그죠? 그래서 인간은 먹도록 되어 있는 존재라. 먹어서 에너지가 나오도록 인간은 먹게 만들어졌어. 인간은 또 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은 요즘 사람들은 메이크, 막 그런 것 때문에 옷 관심 많잖아요. 그 배부른 소리예요. 옷은요, 왜 입는 줄 아세요? 옷 왜 입어요? 체온을 관리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짐승은 가죽이 있어가지고 옷을 안 입어도 안 얼어 죽어요. 우리 개 키우는 분들 조금 상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길거리 보면 개 옷을 입혔는데 개는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옷을 입으면 행복한데 개는 옷을 입혀주면요, 거기에 막 진드기 이런 게 생겨가고 개로서 미치는 거예요. 개는요, 개 옷 입히면 개 학대하는 거예요. 개 가죽에는 땀구멍이 없어요. 체온이 딱 개 껍데기 속에는 바깥으로 땀구멍이 없어서 체온이 딱 유지가 되게 돼 있어. 평생 개한테는 털이 있든 없든 옷 안 입혀줘도 돼요. 근데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처럼 개를 옷 입혀줘요. 개 옷도 팔아요. 개 옷 팝니다. 그리고 개 옷 입혀다녀요. 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원래 가죽이 있어가지고 추위 걱정 없는데 사람인 줄 알고 옷을 입혀주는 거야. 사람은요, 옷을 입는 목적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옷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이요, 빨가벗고 살면요, 빨가벗고 살면은 얼어 죽어요. 더운 지방에서도 얼어 죽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더운 지방에 어떻게 얼어 죽어요? 사람이요, 우리 인간의 체온이 36도잖아요. 그죠? 36도에서 5도만 낮아지잖아요. 5도만 높아지잖아요. 사람이요, 하루를 못 견디고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36도에서 31도 체온이 돼서 재었는데
저체온적으로 얼어 죽어요. 사람이 굳어 죽어버려요. 그걸 얼어 죽는다 그래요. 굳어 죽어요. 36도인 사람이 31도가 됐어. 하루 못 견디고 죽어요. 반대로 36도인데 41도가 됐어. 41도가 하루가 유지됐어. 인간은요, 죽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도를 극복 못하는 게 인간이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옷을 입도록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은 체온 보존이 36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36도에서 막 3도만 봤다 머리 아파. 막 38도, 39도 돼봐요.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아파. 왜? 체온이 항상 36도를 유지해야지 인간이 행복해. 그런데 옷 입는 것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은 옷이 필요한 거예요. 집이 뭐예요? 여러분 바깥에 노숙해서 살잖아요. 체온 유지가 어려워서 인간만이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집 속에 들어가서 체온을 유지하고 이불 덮고 밤에 편안하게 자라고 집이 필요한 거예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집이 뭐 클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 체온 유지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으면은 최고로 좋은 집인 거예요. 막 집이 막 수십 평 된다. 그건 뭐 때문에 필요해요? 체온 유지하는데 집이 필요해서 무엇을 입을까? 집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짐승은 집 걱정 안 합니다. 나무 밑에 그냥 자도 짐승들은 안 얼어 죽어요. 집 걱정 안 해요. 인간은 체온 유지를 하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무엇을 마실까? 인간의 몸의 구성이 80%는 물로 되어 있어요. 체중이 100kg인 사람은 80kg가 물이야. 나머지 뼈, 살, 몸무게 해봐야 20% 뿐이 안 돼. 물을 공급 안 하면요, 인간은 죽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고, 무엇을 입을까?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되잖아. 여러분, 인간이요, 물을 공급 안 하면요, 과부하가 돼갖고 인간이 죽어요. 여러분이 자동차가 엔진이 돌아가서 기름을 떼갖고 불을 떼갖고 달려가잖아요. 그 자동차 그 라디에이터 안에 냉각수가 있어요. 그 냉각수가 물이 있어갖고 엔진에 열을 식혀서 계속 몇 시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냉각수가 없어봐요? 터트려져서 자동차 불나버려요. 새 다 녹아버려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물이 있어야만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우리가 먹을까 하는 것은 인간 생존의 문제예요. 꼭 있어야 할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뭐요? 예수님 말하셔서 염려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꼭 염려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걱정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지 말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그 자세하게 나 있거든요. 의식주의 문제에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육신의 계획과 육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라.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살아라.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주님이 필요한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는 신분에 대한 축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필요를 닦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속지 마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속지 말고, 그거는 중요한 거. 여러분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거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것은 그런 육신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 속에 나를 세울 때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언약을 여러분이 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교회 다니다가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래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 말은요,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분은 원래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는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면은 예수는 버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수를 버렸다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래 안 믿었던 사람인데 믿는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한 거예요. 교회를 버린 사람은요, 원래 그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면은요, 교회를 못 버려요.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 TV 그 프로에 그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들을 이렇게 여러 명 그 앉아서 토론하고 뭐 대화하는 그런 토크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북한에서 고위층에서 넘어온 분도 이제 그 있었던 얘기를 하시는데,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 이제 우리도 신을 그 하나님 믿는 나라라고 그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 교황을 북한에다 초청하려고 이제 대사를 보냈대요. 로마 교황청에 대사를 보내갖고 우리 북한을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로마 교황청에서 좋다고. 그래서 북한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느냐 물었더니 있다고 그랬대요. 그 대사가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한 명이라도 데려와 봐라. 로마 교황청에. 그러면 가겠다. 한 명이라도 북한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면은 내가 그 번내고 가겠다. 로마 교황청에서 답변이 왔대요. 그래서 북한에 이제 와가지고 얘기해갖고 북한에 하나님 믿는 사람 나오시오 했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한 명도 안 나왔어. 큰일 났어. 로마 교황을 초청하는데 한 명이라도 찾아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있다고 얘기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큰일 나가지고 북한 전역을 샅샅이 뒤진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 어딘가 있을 거라고 다 찾았는데 그에 한 명 찾았대요. 한 명 찾았는데 할머니를 찾았어. 할머니를 찾았는데 그 꼬부랑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 물어봤대. 그 이제 북한 그 공무원이,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버릴 수 없는 분이라고. 그런 대답을 하더래요. 그 북한에 탈북하신 고위층 사람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저는 그게 완전 답이 되더라고. 여러분요,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떼낼 수 있습니까? 못 떼내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할머니의 고백처럼 내가 안 믿고 싶다고 안 믿을 수 있는 거냐 말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예수를 알게 되면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는 나하고 껌딱지가 돼가지고 나와 동행하게 돼 있고 예수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도 없고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어도 평생을 6.25 이후에 지금까지 혼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요?
예수를 버릴 수 있는 분입니까? 예수는 뭐 안 믿고 싶다고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랬을 겁니까? 원래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 할머니처럼 한 번 예수를 믿으면은, 한 번 빛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은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흉내내고, 예수를 믿는다고 가짜로 흉내낸 거지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는 버릴 수 없는 분이에요.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오고 건강의 문제가 오거나 경제의 문제가 와도 예수만은 버릴 수 없는 분이에요.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름을 살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둘씩 딱이 돼갖고 현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 분부하셨어요. 두 분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지팡이 외에는 전대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내 이름 들고 전도하러 가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만 가지고 가죠. 나머지는 다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 왜요? 지팡이가 중요하기 때문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지팡이는요, 이렇게 들판에 지금은 뭐 길거리 뱀도 없고요, 뭐 정갈도 없고 그래요. 여러분 그 지팡이 가지고요, 정갈이 달라들어도 지팡이 갖고 정갈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요. 뱀도 툭툭 치면은 풀쑥 가다가 뱀도 쫓을 수 있고요. 위험한 길 만날 때 지팡이가 하는 역할이, 어디 뭐 꼬부정한 분들이 다리 짚으려고 다리 역할을 하려고 지팡이 가지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지팡이가 굉장히 예수님 시대에는 필요해요.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지금도요 산에 다니는 그 산만이들 있잖아요. 인삼 캐고 막 산삼 캐러 다니는 사람은요 꼭 막대기 지팡이 하나 갖고 다녀요. 그리고 톡톡 떠들고 뱀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렇게 지팡이 갖고 다녀요. 그 얼마나 막대기 하나 갖고 다닌다고. 지팡이도 가지, 의지하는 거,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라. 네가 의지하는 거 싹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우리에게 내가 의지하는 거 점검해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만 의지하고 달려가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각하지 말라. 불신자가 생각하는 그런 염려, 불안 갖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가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어디에 두기를 바랍니까? 성경은 그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요, 교회 못 떠나요. 왜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마음이 없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오늘 우리는요, 마음이 있는 교회를 만들고 마음이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되지, 내 마음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거기에 늘 몰두해 있으면서 우리는 말로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으면 오시면 되지. 제가 어제 전화를 받으며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예, 제가 그랬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오세요. 나이 들으면요 더 결단하기 어려워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결단해서 예배 오세요. 보고 싶어요. 예배에 보고 싶어요.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미래가 항상 있을 것만 같고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다음은 1년 후는 더 결단하기 어려워요. 지금 목사님 좋고 교회 좋으면 지금 오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 못하는 사람은 1년 후도 그 말 똑같이 할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요, 교회 사랑해요. 입으로만. 사랑한다면 집착 오셔야지. 못 올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 때우지 말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앞으로 다음에 올 거예요. 다음은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결단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주님을. 지금이 기회지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그래요.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을 나눌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는 아주 쌩쌩해가지고 많다는 거야. 쌩쌩해도요. 쌩쌩한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어. 그걸 알아야 돼요. 골골하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라고. 세상이 뭐 어디 쌩쌩한 사람 나중 가고 골골한 사람 먼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반대일 수 없지만 쌩쌩한 사람이 어느 날 없어져. 이별. 그래 이별의 아픔이 다 있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이별이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관심일 때 뜨겁게 관심 가지고 시간표 되면 나도 모르게 내려놔야 돼. 후회하지 말고, 그때 다리 떨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내가 교회 좀 많이 가볼 걸, 후회를 남기지 말라. 정말이요. 난 진심이요. 늙어갖고 그 나무 밑에 움직이지 뭐 앉아갖고 노인들끼리 하네. 내가 그때 좀 열심히 더 살 걸, 이러지 말고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행동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다리 떨리면서라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이제 나무 밑에 다리 떨려서 막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못 올 때, 그때 내가 힘 있을 때 교회 갈 걸, 갈수록 다리에 힘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 빠질 일만 남았지 더 생길 일이 없어요. 이게 악담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 빠질 일만 남았지 힘 더 생길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결단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며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면서 인생의 우선순위 꼭 붙잡고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우리는요 우선순위가 있지만 오늘의 시급한 계획이 있어요. 사단마귀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들을 건져내는 게 시급한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들, 사단마귀 귀신에게 고통받는 영적 문제들, 우리가 알면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코로나 위기라고 하지만은 위기 아닌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은 코로나 끝나도 늘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코로나만 끝나면은 천국이 올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문제 핑계 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믿음의 싸움 싸우고, 우리 이 집은 3월 한 달에, 저도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 거는 이렇게 정식기도 하고 문자로 아멘 하고 올려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확인 전에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너무 다들 이렇게 참 순종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코로나 환경 모든 문제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여러분이 공급받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은혜 속에 살면서, 또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 없는지 점검해 보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